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대형교회 또 유명교회자를 중심으로 세미나들이 많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목회 방법을 참 많이 알려주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좋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이 목회 방법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 방법이라고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우리 성도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이 디모데전서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주일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묵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방편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요 묵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 주시는 새 힘과 위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버전으로 늘 그렇듯이 함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시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대는 이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말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있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더없이 좋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멸시하며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단들은 포교를 할 때요, 제일 처음 사람의 관계를 통해 접근을 하지만 나중에는 거짓된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개역 개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성경의 정식 이름이 개역 개정입니다. 이단들은 여전히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 성경 기준으로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이제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이 거짓된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한다는 여러 단서가 있겠지만요, 거짓된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이 수법 또한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 때 뱀이 사람을 속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꿨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죠. 신약 시대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틀린 문맥으로 신명기 말씀들을 거짓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쭉 보면요,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광고 중에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올리지 말고 올리라,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 난방 온도를 올리지 말고 옷을 껴입어서 지퍼를 올려라, 이런 말로 이제 에너지 절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제 배경과 흐름을 알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단들의 의도대로 막 그럴싸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전체 큰 배경과 흐름만 잘 살펴보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구나, 거짓 해석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두꺼운 해석 어느 세월의 배경과 흐름 다 봅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미 이 묵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묵상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쭉 나갈 텐데 저희와 함께 계속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른 말씀을 잘 알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교훈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성도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라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주님의 일꾼은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형제를 깨우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거짓된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부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방법이든지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짓으로 인용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지금 혼잡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그런 나쁜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앞부분을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요, 지나친 욕심은 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는 그런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느끼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기도 하고 목마르시기도 하고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셨던 것만 봐도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다면요, 사람은 귀찮은데 몇 끼 밥을 차려 먹겠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릴지도 몰라요. 적당한 식욕이 있기 때문에 입맛도 느끼고, 그죠? 영양을 채워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몸을 회복하게 만들죠. 성욕은 또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해서 부부 사이에서 정말 건강하게 이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욕구들은 지나칠 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던 성욕 같은 경우에 남녀가 아니라 동성 간에 이상하게 그렇게 남용할 때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부부 밖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또 해결하면 간음, 외도 같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렇게 정당한 기본 본능 또한 통제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욕구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또 특히 그런 뜻으로 말씀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막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백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좋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나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돈을 쓸 때는요, 이 돈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보다 이 돈을 더 좋아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돈을 막 벌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이비 이단같이 종교 장사할 수도 있고요. 이웃을 속여서 사기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돈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죄를 짓게 해버리는 도구가 돼버린 것이죠. 꼭 그런데 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치료받도록 허락하신 의료,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것인데요. 하나님 대신 이런 의술만 의지하면, 야, 하나님이 무슨 내 병을 고쳐줘.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의술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또 의술을 의지하는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술에서 도움을 부가적으로 이제 받게 되면, 야, 하나님, 지금 현대에 이런 의술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후진국이 아니라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방편을 또 저렴하게 받아 치료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한다면요, 우리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바울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제가 안 된 탐욕도 문제지만요, 기본적인 욕구조차 이렇게 누르는 과도한 금욕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친 금욕은 왜 나쁠까? 그게 왜 문제를 또 만들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잘못 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모두 선한 것이고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것 중에 특별히 내가 감사함으로 즐기고 또 누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6절에서 16절에서는요, 주님의 일꾼은 경건 훈련에 힘쓰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때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몸을 훈련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영적 경건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다 도움이 되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몸의 훈련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일 좋은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양식을 먹기에 교회와 이웃을 위해 힘을 쓸 수 있죠. 우리 몸도 이렇게 힘을 쓴 다음에 휴식과 잠으로 재충전을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저희가 충만하게 얻게 됩니다. 2번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까? 12절 후반부를 보니까 주님의 일꾼은 말과 행동, 사랑, 믿음, 순결에 있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 모두 태어났지요. 그런데 이 새로 태어난 거, 이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막 보여주겠습니까? 속사람이 새로 거듭나는 걸 보여주는 첫 단계, 이것은 바로 말입니다. 설교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은 당연하겠지만 또 성도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행동입니다.
말만 막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물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선하게 하고 모든 행동을 선하게 하고 그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는 사랑과 믿음, 순결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결은요, 성적인 순결도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하거든요. 이 사랑, 믿음, 순결을 원칙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선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